예전에 원주에서 살 때 꼭 여름 말미에 태풍과 장마철이 되면 이상하게 개미들이 집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름 휴가에 출타하면서 개미에게 집을 맡기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개미 퇴치 약품을 요소요소에 붙이고 다녀왔는데도 주방 쪽에는 개미가 끓곤 했어요. 왜 개미들이 이렇게 집에 많이 들어왔을까요? 가만 보니까요, 장마가 나서 비가 오고 물이 넘치니까 개미들이 미리 알아차리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장마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걸 모르는데 개미는 이미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작은 생물인 개미도 기후나 주변 환경을 사람보다 먼저 아는 지혜가 있더군요. 듣기로는 개미는 땅속 상당한 깊이까지 집을 만들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만저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은 그런 미물보다는 훨씬 위대한 문명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위대한 문명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기본적인 능력 면에서는 다른 생물보다 떨어지는 면이 많다고 합니다. 말이나 개는 태어나서 바로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사람은 1년을 지나야 겨우 걸어 다니고 밥숟가락을 들 수 있습니다. 자립하려면 거의 20년은 키워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20은 돼야 됩니다. 장마나 태풍이 다가오면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나 새들은 알아차리고 벌써 이동한다고 합니다. 박쥐가 날고 새들이 막 바삐 날아다니면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좀 더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인생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물보다도 못한 면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마저 없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기술적인 지식은 높이 쌓을 수 있지만 진정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회복되어야 죄를 반복하며 악한 습관을 일삼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지요. 저도 어릴 적에는 복자가 든 이름이 우리 주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복순이, 복자, 복남이를 비롯하여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이름이 여러 분 계시죠? 또 대복이, 금복이, 수복이도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아들로 후에 근대조선의 황제가 된 고종도 역시 이 복자를 곁들여 명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소년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박복한 팔자를 서러워했고 5가지 복인 오복을 추구했어요. 그 중에 이빨 좋은 것도 오복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장수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며 명예와 존귀가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고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 겸하여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즉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태도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도 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부와 귀와 장수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면 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인데다가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생활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때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똑같이 보냅니다. 전에는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고 2명만 믿음으로 보고하였죠. 이번에는 그래서 2명만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정보력이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정보가 샜어요. 여리고성 수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2명의 수색대는 정탐꾼은 겁이 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생 라합은 가난한 여자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들키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가 죽을 위기가 닥치는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니까 많은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며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 왕과 옥을 쳐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기생 라합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 믿음이 급변하는 시대 라합에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문의 운명을 맡기는 결단을 합니다. 당신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 내 공로를 기억해서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 다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 집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라합은 약속에 따라서 붉은 줄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을 반깁니다. 라합은 후에 살몬이라는 명문가의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으며 번성한 가문이 되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 말씀이죠. 당시 에베소의 심각한 문제는 5장 3절에 언급되듯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리 시대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속 문화 가운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가득했어요. 또 언어 생활에 타락이 심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이게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동양학의 대가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인 유영모 선생은 말하기를 깨끗한 것은 뭐냐? 우리 글자를 풀어서 끝까지 다 깨진 것. 끝까지 다 깨진 것. 이게 사람이 깨끗한 거다. 그렇게 말했고, 더러운 것은 뭐냐? 덜 없어진 거. 마음속에 뭔가 덜 없어진 거. 그게 더러운 거다. 그게 더럽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져야 깨끗해지는데 덜 없어져서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일까요?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지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며 지금 더욱 심각한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영과 진리로 새로움을 입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첫째로 지혜로운 생활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생활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문화 중 심각한 것은 술 마시고 취하여 음란하고 악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활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의미 없게 시간을 써버리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매일매일 다가오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 기회들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는 세월과 시간을 아끼고 선용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가꾸어 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조금 하고는 모든 생활의 시간을 다 빼앗겼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 발전도 충분히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잘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시간을 잘 씁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죠. 60대의 젊은 한 분이 아침이면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한 일에 즐겁게 몰두하고 또 자기 생활을 즐기지만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재미있게 사는지 다 부러워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한 중학생은 방학을 잘 활용하여 부족한 국어에 집중했더니 공부도 한 단계 올라갔고 독서를 많이 해서 재미도 있었고 취미 생활에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방학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간 활용에 있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몇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보다 일찍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도 조금 일찍 가고 아침에도 가능하면 조금 일찍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지성인 화이트 칼라들이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생활하지 못하고 밤늦게 자는 밤 문화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밤 10시, 11시가 초저녁처럼 사람들이 막 쏠려다닙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조기조침 그런 습관을 가지고 새벽 혹은 아침 기도의 생활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못 되지만 이런 우리 모두가 일찍부터 움직이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기 20대 혹은 50대 이런 시기에 목표를 정해놔야 내가 이번 50대에는 이런 일을 이루겠다. 내가 30대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삶을 더 집중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한 해의 목표, 그 절기나 달의 목표, 이번 여름에 난 이렇게 할 거야. 한 주의 목표, 하루 동안 이룰 일에 대해서 늘 목표 의식을 잃지 않을 때 시간은 좀 더 긴장하고 아껴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로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할 때 교사들과 함께 교수 학습 과정을 꼭 도표로 적어오게 시켰어요. 숙제를.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아이들 공과 가르치는 것을 교수 학습 과정을 도표로 꼭 적게 했는데 그 맨 위에 교육 목적과 그 과목의 목표를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적어도 2가지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정리가 되면 그 모든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훈련하는 걸 기억합니다. 목표가 있는 생활, 그것은 지도가 있는 여행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이 여행해도 다니죠. 이것저것 다니면 다닙니다. 그러나 지도를 가지고 도표를 딱 적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시간 동안 어떻게 가겠다고 하면서 움직일 때 훨씬 효율적이고 질이 수준이 높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획적인 시간은 힘이 없으나 계획이 없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떠돌게 됩니다. 3분, 5분, 10분을 잘 활용하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멋진 생활을 합니다. 어떤 고3 학생이요, 3명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함께 하숙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같이 성적도 거의 비슷하고 IQ도 비슷하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공부 시간도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고사를 본 결과 한 학생이 친구들보다 20점쯤 점수가 높았어요. 말하자면 학교 수준을 한 수준 정도 높이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의외였어요. 점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점수가 불쑥 한 20점 높은 거예요. 그 왜 그랬나 가만 보니까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와 공식들을 카드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던 친구가 한 수준 높은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경쟁력의 차이고 인생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지혜로운 생활은 뭐냐? 주의 뜻을 깨닫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음란한 생활, 욕망을 추구하는 생활은 에베소 사람들의 큰 문제였고 교인들조차 그런 문화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도전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은 항상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바뀐 생각이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마음이 함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세속적인 것을 동경하고 물질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지언정 어찌 거룩한 생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먼저 주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이 변화된 생각 속에 변화된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먼저 생각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눈을 오른쪽으로 보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깨달음을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어 생각과 마음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돼서 실제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까? 홍수가 넘치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토사가 밀려와서 큰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개울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지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 참된 변화가 내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고 생활이 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바뀌고 찬송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말을 걸고 싶어지는 이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욕을 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과 선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룩한 기쁨, 기가 뿜어 나오는 것과 같은 거룩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이 바뀌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깨달음이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셋째로는 뭐냐 하면 지혜로운 생활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말씀이에요. 20절은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기도, 찬송을 생활화하여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기쁨이 있으며 찬송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하고 거룩한 삶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을 놓고 말하면 예전처럼 저희가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아파트나 또는 어떤 주거 지역에서 찬송 크게 부르다가는 좀 이따 경찰이 와서 노크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찬송들을 많이 못 부릅니다만은, 저희도 역시 아이들이 결혼과 일로 떠나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기 힘들어서 찬송 부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참 찬송을 많이 불렀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니 절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생활이 경건한 가운데 즐거워하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찬송을 즐겁게 많이 불렀던가,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소리 가득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세속적인 욕망을 조절하며 거룩한 열망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무엇보다 입술에 감사를 담으세요. 입술이 감사를 자꾸 얘기하려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컵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데에서 옵니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지금의 가족들의 형편, 지금 우리 교회, 지금의 내 환경을 자족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나라 자족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못마땅하게 여긴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우선 있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할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를 채울 때 우리 삶이 지혜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있는 모습대로 받으시고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인가가 담기는데 감사를 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담깁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며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감사를 입술에 담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서 우리 삶 전체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되죠. 근데 불평과 원망을 자꾸 채우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우리 삶이 황폐해져요. 그러므로 감사를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불평을 자꾸 담게 되고 겸손은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소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생활화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생활화하면 나중에는 마음마저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무엇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동안 듣는 상대가 서로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 행복한 관계로 발전해요. 인생은 관계의 다발인데 이렇게 관계가 감사로 계속 좋은 관계로 확장되게 되면 인생 전체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은 남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늘 불평스러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곤 했어요. 남편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서 가족들 고생시키면서도 가부장적이어서 꽥꽥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꽥꽥이라고 아빠 없는 자리에서 놀렸습니다. 따뜻함이 있나, 겸손함이 있나, 실력이 있나, 인간성이 있나, 웃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게다가 믿음마저 없어서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니 불평을 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부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우리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자꾸 제기만 하면 되겠는가?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로 했는데, 그러자 한 인간으로서의 남편의 노력과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으니 힘들어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느낀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자 감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따뜻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생활하세요. 조금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로 세월을 낭비하였고 함부로 말하였으며 젊음을 소비하였고 인생을 헛되게 하였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살려면 성령 받아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데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려면 찬송과 감사가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믿는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 교회마저 이 땅의 세속한 물결 속에 지금 떠밀려가게 생긴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찾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 삶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 사람을 얻고 기회를 얻고 지위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누리면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넉넉하며 여유로운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지혜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지혜로운 생활로 새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